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사사기의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세대. 이 알지 못한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이런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배경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표현한 것이라서 먼저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 믿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도 지으셨죠. 아담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알게 하셨죠. 아브라함. 아담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의 내용이 같죠.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충만할 거다. 그래서 자손.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땅을 갖다가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줄 텐데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아담에게 너가 다 이걸 에덴 동산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을 너가 잘 다스려라. 말씀하시죠. 다 다스려라.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나서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조죠. 이스라엘의 열조. 아담은 인류의 대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열조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갖다가 어디에서 만드시느냐? 애굽 땅에서 완전히 조성을 하시죠.
야곱 때 요셉으로 인해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그야말로 왕성하게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름을 지우고 싶어서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씨를 말리려고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어디에서 번성했느냐?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 출애굽까지 이어지다가 출애굽에서 딱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가 딱 나옵니다. 네, 이 출애굽 시작되죠. 출애굽을 시킨 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백성에게 주시죠. 출애굽 시키시고 율법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율법이시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야.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어른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광야 생활이 힘든데 무슨 가나안 땅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아브라함에게 막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얼마 못 살다가 그냥 꼴까닥 하고 죽고 말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왜? 아니 물도 안 나고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 햇볕은 쨍쨍 찌고 낮에는 막 온도가 막 고온이 되고, 저는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래요. 온도 기온차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밤에는 또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고. 아,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합리적이죠. 우리들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건데 이 어린 것들이 이게 어떻게 가냐.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장성해가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오게 돼요? 요단 동편까지 딱 와서 마지막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지막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고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 다 알게 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모세가 나는 여기까지 딱 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을 다 등록해서 다 나눠줘라, 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러 가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거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 있었죠. 그래서 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여기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있죠.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지역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에서 이 땅 가나안 땅 정복은 사실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방인들과 싸우고 있거든요. 이방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사사기도 땅 정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저가 이렇게 좀 보니까 사사기는 땅 정복 내용이 이미 벗어난 왜? 여호수아로 이미 여호수아가 땅 정복 다 됐어요. 이것을 그 현상으로만 보면 사사기가 땅 정복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해가지고 땅 정복한 것은 솔로몬 때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 상하 11기에 나오거든요. 모세 여호수아는 예수님 오시기 1100년 다윗 때에도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거든요. 다윗 때도. 그럼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뒤에 다윗이 1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정복돼야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핵심 아닙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럼 그때까지 땅 정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땅 정복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때도 땅 정복이라고 해야죠. 왜?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됐으니까. 다윗 때 예루살렘 정복.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한다면 여호수아 때 너 땅 정복해.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끝. 여기까지 땅 정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나라거든요.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장차 천국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복이거든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민수기에 요단 동편 땅 정복하는 게 나와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민수기서부터 여호수아 땅 정복 나오고 사사기도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땅 정복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요단 동편 땅은 모세에게 준다. 모세에게 준다. 근데 모세는 어디를 들어가기로 소망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전초기지. 율법을 마지막으로 듣기 위한 율법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깨닫기 위한 전초기지. 로서의 역할이 요단 동편 땅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단 동편 땅부터 얘 땅 정복이다 하려고 나누는 것도 그것도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나눈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 우리는 육체적 싸움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관도 정립하고 세계관도 정립해야 된다.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이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왕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로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자손에 대한 내용, 땅에 대한 내용, 통치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해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찾아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생명력이 없다. 이 말씀이 쭉 밀고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쫙 듣고 단번에 맞아 하고 딱 떨어져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서 들리는 말에 혼란스럽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 그 주변 보시면 서론 나와 있죠. 기자 및 기록연대, 전통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때 누가 세워져요? 왕이 세워져. 그렇죠? 그 기자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을 다 세운 거죠. 그 사무엘 주전 약 몇 년경? 주전 다윗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1000년. 그래서 세월이 지금 많이 흐른 거죠. 다윗 여호수아 때를 거쳐서 이렇게 사무엘 때까지 왔는데, 근데 사무엘이 그 과정을 쫙 또 기록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신다. 이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사사기 2장 2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방 백성을 하나님 내쫓지 않습니다.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쫓지를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방 족속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할.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NI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보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 치는 거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렇죠? 그러니 이제 또 이제 킹 제임스 성경과 그런 데를 보면 뭐라고 보냐면요, 프루브, 증명하다. 증명하다. 증거. 이게 확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섬겼죠.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증거한 것이 사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죠. 왜?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어요? 야, 내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 안 섬기는데, 나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 이 율법이 조항들이 엄청 많죠. 율법이 조항들이 엄청 많은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여기에 모든 율법 항목이 다
다 줄줄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딱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너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어떻게? 네 몸을 다 바쳐서 이웃 사랑해야 돼. 이 율법이에요. 네? 이웃 사랑하기는커녕 자식 사랑도 못해. 왜 자식 사랑 못해? 어릴 때는 사랑하는 거 같죠? 조금 커서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저것을 갖다가 내가 너 앞으로 내 자식 하지 마. 호적에서 파내가. 그렇죠?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운 줄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셨으면 우리는 벌써 일찌감치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냐? 그렇게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못해. 왜? 절대적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못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셔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데 내가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는 닮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 지금 성경에 계속 이렇게 담겨서 계속 쭉 나오고 있죠. 너희들은 율법이 뭐냐?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명했지만 너희들 율법 못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여호수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잘 경유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못할 텐데 절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이야. 너희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돌들 세우자. 돌 딱 세우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면 그대로 안 두시는 분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도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릴 때가 있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떠나보내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나 사랑하지만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 사랑하면 절대 안 떠나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랍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보낸다. 솔직하게 고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무능력해서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 그리고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떠나보내요? 안 떠나보내요? 안 떠나보내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에 내가 현혹되지 말자.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현혹돼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막 현혹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설정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제가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 문제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아니,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셔요?
야, 너 남편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야. 너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조건을 달고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니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돼. 책 읽으면서도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이 기준이야. 오직 성경이야.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성경책 읽어도 성경책은 복잡해 어려워. 아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에세이 스펙 넣어서 야 이게 더 재밌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죠. 어디에다가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추구해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시험, 증명했다. 하나님이 내 증명해 주겠다. 내 말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대로 모세가 전한 말대로 여호수아가 전한 말대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갖다가 잘 섬기는지 경외하는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겠다. 사사기 증명해 보겠다. 왜 이걸 증명하시는가?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못 섬기는가? 너희들은 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가? 너희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왕이 구약의 다윗 왕이었고 그것은 바로 모형과 예표로서의 왕이었고 왜? 다윗 왕이 있으면 이제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 왕서부터 어떻게 해요? 삐끗.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거든요. 무엇을 말해줘요? 진짜 왕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그 뒤에 또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멋있는 것 같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해요.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 자기 소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소견.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없어.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아담을 졌어, 사람을 졌어? 원숭이가 발달해서 사람이 된 거지. 자기 소견.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는 거 있어요? 우리 눈에. 애기의 피부가 갓 태어나면 뽀얗고 이쁘죠? 흠 하나 없고. 노인 됐는데 피부가 더 좋아져. 애기 피부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새 차를 샀어. 한 번도 안 타뒀어. 가면 갈수록 망가져요. 어저께는 은색이었는데 오늘은 금색으로 변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 봤어요? 가면 갈수록? 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메바가 날이 가서 더 좋아져. 그래서 원숭이가 됐어. 원숭이가 더 좋아져서 사람이 됐어. 이런 거 봤어요? 그 진화가 뭐예요? 더 좋게 발전해 간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더 좋게 발전해 가는 거 없어요. 한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좋게, 짐승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더 좋게 발전해 가는 것이 없어. 날이 가면 갈수록 망가져요. 겉사람은 다 후패예요. 속사람만이 날로 새롭도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자라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맨 처음에 기린이 목이 자랐는데요. 높은 데 있는 것을 갖다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높이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긴 놈이 살아남고 더 긴 놈이 살아남고 더 긴 놈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의 기린이 된 겁니다. 그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애초에 기린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마치 그 말은 목이 짧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근육이 별로 없지만은 어떤 분이 막 근육을 딱 해가서 뭐 이렇게 영화 배우들처럼 막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졌어. 이 사람이 내가 이 근육을 만들었어. 근데 그 애기가 태어났어. 자식이 태어났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근육이 울퉁불퉁해. 그런 거 없어요. 다시 시작해, 다시. 그러니까 애초에 기린이야. 애초에 코끼리는 코야. 코끼리가 코로 계속 뭘 하다 보니까 코가 길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코끼리는 코끼리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 안 믿어. 아니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그거 하다 보면 꼭 말씀이 다 전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평균학교 때도 제가 들어요. 내 소견에 오른데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 말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른다고 이렇게 하면 저 멍충이야. 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다 젖들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 좋은 대로, 아내는 아내 좋은 대로, 자식은 자식 좋은 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자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야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근데 아내는 남편이 남편 좋은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싫어. 왜? 나 좋은 대로가 아니야.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딱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내줬잖아요. 너 좋은 대로 살라. 탕자 아버지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나가. 돈 줘야 나가죠. 그래 돈 갖고 나가. 딱 내보내죠. 탕자의 피. 너 좋은 대로 살아. 근데 아버지는 항상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기를. 나와 함께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도 내 속에는 옳은다고 살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자기 뜻대로 올려고 그래요. 교회를 자기 뜻대로.
장로님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성도님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그것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머리는 누구냐? 머리 주님이시죠. 주님. 머리 되신 주님. 말만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 뜻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손이 자기 뜻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머리가 야 너 좀 오른손이 너무 힘드니까 왼손 네가 좀 들어. 근데 애 뜻이 있어. 나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머리가 됐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렇게 하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내 앞에 닥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왜? 머리 드신 분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죠. 머리 드신 분의 뜻이라면. 그러나 내 뜻이라면 나 그렇게 살면 바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 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이 짧은데 이런 사상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들 읽고 사람들이 감동해. 그래,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남편을 내가 머리로 섬겨? 성경에 딱 나와요. 야, 자기 소개 내가 남편 보니까 나보다 형편없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섬겼다. 주라 하면 섬겼다. 그럼 여자들 기분 나빠. 성경에다. 이 성경은 좀 지우고 싶다. 그럼 뭐만 남기고 싶어요? 남편들이 나 사랑하는 것만 남기고 싶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가지고 좋은 말 딱 해가지고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금 너무 서분 너무 길어. 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가진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까닭. 왕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망가진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없으면 망가진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패. 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이구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이구나. 이 백성은. 그렇죠? 그래서 그 까닭. 이스라엘이 왜 패역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활하면서 망가지는가? 그들에게 왕이 없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 까닭,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가 왕이 없다는 그 까닭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그럼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경외케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중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왕이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고 확증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을 세우신 이 말씀대로 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손에는 오른 대로 살면서 다 망가진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구나.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망가진 것을 보고 딱 떠올라야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자국을 주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더라. 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는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만은 안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도망가는 게 훨씬 낫다. 왜 괜히 자기가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 야고보 아유 걔네들은 담력이 약해가지고요 다 가. 저는 담 세거든요. 저는 절대 주님을 안 떠나고 지킬 겁니다. 꼴이 더 우습게 아니 꼴이라고 하니까 좀 그분한테 그러네. 말을 안 하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다가 도망가게 됐으면 도망간 게 나았겠죠. 성경이 기억해놨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관하죠. 그 왕이 계셔야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시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드리자.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하는 내용이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시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드러내는 내용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사이에 증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맨 마지막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이 오히려 처음 내용이에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사사기 17장에서 사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왜 뒤로 뺐느냐? 확실한 결론. 왜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타락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자,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필요해. 사사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어. 그래서 왕이 필요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왕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왕이 그들에게 꼭 필요해.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를 더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교회의 타락, 여기다 신학적인 대적들은 그냥 가난 족속들이죠. 대적들은 하나님 백성의 시험에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존재가 대적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있죠. 대적들이 없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썩은 땅에서, 흙 썩은 땅에서 생명이 잘 자라고 씨앗이 잘 자라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흙 썩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대적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뱀을 왜 지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니 뱀을 가장 충성스럽게 지어놓으시면 좋지. 왜 간교하게 지어놓으시냐? 필요해. 누구의? 아담에게. 아담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 옆자리에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옆자리에 있으면 뱀이 유혹이나 해요? 유혹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사실을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쟁이 사사들마다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참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신앙과 삶은 폐역한 신앙이다. 참목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교회가 망가지는 까닭이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야 교회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우리 무신도 쓰는 말이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사제면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인데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왜 제사장 없어요? 성전,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교회당이 성전 아니죠? 그런 말을 쓰죠. 주의 제단, 여기 단상보다 이게 주의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건 다 교회가 맞는 거죠. 그 올바른 그런 용어 자체에서부터 이 사고가 올바르게 박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이게 제사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삶 전체가 영적 삶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시간만 제사, 나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야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잠깐 와서 순종한 거야. 나머지는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면 돼. 거룩한 산제사와 거리가 보이죠. 그리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다 잘 돼요. 저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기만 올바르게 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다 잘 됐어. 내가 너를 이제 올바르게 세워줘야 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잘 됐으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쓰십시오. 저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한 번 더 보게 돼요. 말씀 오늘은 뭘 전해야 되지? 보면서 한 번 보고 적어도 전하면서 한 번 보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건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도 댁에서 읽고 오셔가지고 한다면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이 뜻일 것 같아.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왜 세워졌느냐? 제일 문제가 될 사람이 목사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목사라도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조금 더 고쳐야 돼. 그래야 네가 조금 고쳐질 것 같아. 저도 목사는 목사가 수준에서 든 게 아니라 너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너 안 붙들 것 같아.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거지 사람의 말로 감동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뿌듯해. 이렇게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2의 유대인이야. 그럼 기독교 믿는 사람들 괜히 그 말에 뿌듯해. 그렇게 해서 뿌듯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잘 이해를 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서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할 내용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사기서를 우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으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합당하고 그리고 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